우리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3절 1절부터 3절 읽겠습니다. 옛적에 선지자들로 여러 시대에 여러 모양으로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마지막 날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그가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세계도 지으셨느니라. 이 아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가 또한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보존하시며 친히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하신 후 존엄하신 지존자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네, 우리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자, 이제 그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날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이 표현인데요. 이 표현. 근데 이제 오늘 제목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것인가? 하나님이 우리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거냐.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는데 보여야 믿지.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믿냐. 사실 거기에 대한 답으로 하나님께서 옛적에는 선지자들로 여러 시대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마지막 날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처음에는 사람들이 아니 보이지 않는 하나님 눈에 안 보이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 어떻게 믿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건가? 이런 질문을 하면은 그런 질문이 좀 잘못된 질문이라는 생각도 하게 되죠. 그런데 사실 이게 잘못된 질문이 아니라 정말 해야지 되는 질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어떻게 믿냐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눈에 안 보여요. 하나님이 눈에 안 보여. 어떻게 그 하나님이 누군 줄 알고 믿냐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아니 우리가 그 하나님이 누군지 어떤 분인지 어떻게 알고 믿냐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해야지 되는 질문이고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얻어야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는데 어떻게 믿냐라고 할 때에 사실은 증거를 보여봐라 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증거를 보여봐라. 아니 근데 증거가 있으면 내가 믿지. 근데 아니 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는 알 수 있을지 몰라요. 하나님이 계시다. 이거는 그냥 어떤 인투이티브하게 우리가 그냥 만물을 보면 그냥 논리적으로도 만물을 보면 그 만물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가 있으니까 신이 계시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신이 누군지 알고 믿냐 말이에요. 그리고 또 이게 이제 히브리서 3장 4절에는 집이 있으면 집을 지은 자가 있지 않냐라는 게 이게 논리거든요. 집이 있으면 집을 지은 자가 있는 게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이 있다. 만물이 만들어진 것을 보면 그 만물을 만드신 자가 계시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논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고 그리고 이거를 인정할 수 있는데 그러면 그분이 누구냐? 아니 그걸 알아야지 믿지. 아니 그분이 눈에 보이든가 어떤 증거를 확실하게 줘야지 우리가 믿을 거 아니냐. 우리가 이렇게 이 질문을 받아들여야지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런 질문을 할 때에 이제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어떤 식으로 대답을 하냐면 아니 꼭 봐야지 믿어? 아니 꼭 봐야지 믿는 거야? 눈에 보이면 뭐 하려고 믿어? 아니 눈에 보는 거를 뭐 하려고 믿어? 그냥 눈에 보이면 아는 거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단 말이죠. 안 보이니까 믿으라고 하는 거지. 아니 눈에 안 보이니까 믿으라는 거지. 그러니까 안 보이니까 믿는 건데 의심하지 말고 그냥 무조건 믿어.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한단 말이죠.
의심하지 말고 무조건 믿어라.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무조건 믿어라. 자꾸 의심하니까 안 믿어지는 거야. 의심을 버려. 이런 식으로 말을 한단 말입니다. 근데 이런 식의 답변이 뭐가 문제냐면 무조건 믿어라라고 하는 게 무조건 믿으면 이게 블라인드 페이스란 말이죠. 이거는 가짜 믿음이란 말이죠. 소경 믿음이란 말이죠. 이걸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대답하실까? 보이지 않으니까 무조건 믿어라. 아, 나는 원래 안 보이는 하나님이야. 너희들이 신을 어떻게 보려고 그래? 신은 너희들이 볼 수가 없어. 그러니까 무조건 믿어.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하실까요? 아니면 내가 확실하게 보여줄게. 그러니까 내가 보여준 이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너희들도 확실하게 보고 믿어라. 이렇게 대답을 하실까요? 하나님의 대답은 내가 확실한 증거를 보여줄게. 너희들이 이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정말 확실하게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대답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3절을 보면 옛적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을 하셨냐? 선지자들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시대의 여러 모양으로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마지막 날에는 어떻게 말씀하셨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 이거죠.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그가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세계도 지으셨느니라. 이 아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가 또한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보존하시며 친히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하신 후 존엄하신 지존자 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리고 8절부터 또 보세요. 이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가 영원무궁하며 주의 나라의 홀은 의로운 홀이니이다. 이 아들에 관하여는 이 아들을 뭐라고 불렀다고요? 하나님이요. 이 아들을 하나님이요. 주의 보좌가 영원무궁하며 주의 나라의 홀은 의로운 홀이니이다. 그 다음에 10절을 또 보세요. 이 아들에 관해서 또 뭐라고 불렀냐? 여호와여 주께서 태초에 땅의 기초를 놓았고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없어질 것이나 주는 영존하실 것이요 모든 것이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주께서 그것들을 겉옷처럼 갈아입으심으로 그것들은 변할 것이나 주는 동일하시며 그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이다. 이게 누구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한 겁니까? 아들에 관하여. 아들에 관하여. 이 아들을 하나님이요. 그리고 여호와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요. 이 마지막 날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사람들이 하나님이 눈에 안 보여요. 그래서 못 믿는 게 이게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니까 그냥 막연한 하나님이지 정확한 하나님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인간은 제한적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냥 어떤 형이상학적으로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개념상 어떤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그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야. 그러게 되면 어떤 사람들은 그분이 여호와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또 어떤 사람들은 알라야 그분이 알라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또 어떤 무리들은 아니 만물을 창조한 게 바알이야 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가 계시다라고 하는 것은 인지를 할 수 있지만 그분이 정확하게 누구냐라고 하는 것은 우리 편에서는 알 수가 없는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거냐면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시대에 걸쳐 여러 모양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누구에 관한 것을 말씀하셨느냐? 아들에 관한 것을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그 복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시대에 걸쳐서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것을 미리 말씀하셔서 그 미리 약속하신 것을 성경에 기록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날에 아들로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마지막 날에는 여러 시대 여러 모양으로 걸쳐 선지자들을 통하여 성경에 그 아들에 관하여 미리 약속한 그 부분을 하나님께서 성취하기 위해서 그 부분을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오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친히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오실 때에 하나님이 뭐가 되신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도록 그분이 오셔서 확실한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나서 너희가 이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확실하게 믿어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냥 막연하게 무조건 믿어. 아니 내가 있다는 걸 너희들이 몰라? 그냥 무조건 믿기만 하면 돼. 이렇게 말씀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믿으라고 푸시하는 거죠. 의심하지 마. 의심하지 말고 믿기만 해. 증거를 보여주면 의심이 없어지는데 증거를 제시하지 않고 무조건 믿으라고 하는 이게 잘못인 거죠. 자, 요한복음 6장 4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그 뜻은 이것이니 곧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주시는 것이니라. 내가 그 마지막 날에 그를 살리리라. 아들을 보고 믿으라는 거예요. 보고 믿으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어떻게 믿어?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이 안 보이는데 우리가 어떻게 믿냐?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보여줄게. 그게 아들로 말씀하신다는 얘기예요. 이 마지막 날에 아들로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보여줄게. 보고 믿어라. 그 얘기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에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볼 때를 즐거워하다가 역시 보고 영어로 he saw it. 그는 보았고 기뻐하였느니라.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다고요?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역시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다윗은 뭐라 그랬나요? 다윗은 선지자인 거로 하나님이 이미 자기에게 맹세하사 육신을 쫓아 그의 허리에 열매 중에서 그리스도를 일으키시어 자기의 보좌에 앉게 하심을 알고 또 이것을 미리 보는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말하여 그의 영혼이 음부에 버려지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라고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봤다는 거죠. 보고 믿었다는 거죠. 그런데 구약에 이게 본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두 가지입니다. 이게 직접 본 거하고 간접적으로 본 거하고 두 가지 종류가 있는 거예요. 직접 본 거, 그 다음에 간접적으로 본 거. 직접 본 사람들은 얼마 안 돼요. 자,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도마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도마에게 뭐라 그러셨냐면 너는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 근데 이거를 잘못 이해하는 거예요. 그냥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라고 했다고 해서 아무런 증거 없이 그냥 무조건 믿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너는 지금 직접 나를 보고서 너는 믿지만 보지를 못했지만 너희들의 증거를 통해서 안 보고 그 증거를 가지고 너희들의 증언을 가지고 믿는 사람들이 복되도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구약의 성도들이 직접 본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미리 본 거예요. 그죠?
직접 그리스도의 부활, 예수의 부활을 직접 보고 믿은 사람들은 소수란 말입니다. 극히 소수예요. 그런데 직접 보고 믿은 사람들은 극히 소수인데 이 사람들의 증언, 이 사람들이 자기들의 본 것을 윗네스를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기들의 본 것을, 자기들의 목격한 것을, 이야기한 것을 토대로 그것이 증거이기 때문에 그 증거를 가지고 간접적으로 보고 믿는 이 사람들이 복되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거를 여러분들이 법정 케이스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법정 케이스. 법정에서 여러분들이 배심원 혹은 재판관의 포지션에서 이 어떤 사건을 맡았어요. 판결을 내려야지 됩니다. 판결을 내려야지 돼요. 자, 판결을 내려야지 되는데 양쪽에서 어떤 사건을 가지고 서로 우길 때에 판결을 내리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사건이 일어났는데 이 사건을 본 사람이 있냐? 찾을 거 아닙니까? 그죠? 본 사람이 있나? 본 사람이 있나 없나를 찾을 거예요. 근데 본 사람이 아무도 없으면 어떻게 되죠? 증인이 아무도 없어요. 어떤 사건이 벌어졌는데 그 사건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러면 판결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누구의 말을 믿을 겁니까? 누구의 말을 믿을 거예요? 누구의 말을 믿을 거냐고요? 자, 이럴 경우에는 누가 이긴다고 그랬습니까?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증인이 한 사람 나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 사람, 딱 한 사람 있어요. 증인이 한 사람 있어. 그러면 재판을 하는 그 증인의 말을 듣고 판결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이 둘이 짠 거 아닐까? 의심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한 사람의 증인이 나왔다. 의심할 여지가 있는 거죠. 그래서 증인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겁니다. 그런데 그 증인이 믿을 만한 증인이냐를 또 테스트를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사람의 증언이 정말 믿을 만한가? 이게 정말 믿을 만한 건가를 또 테스트를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확실하다. 이 증거가, 이 사람들의 증언이 너무나 확실하다. 그러면 재판관이나 배심원들은 자기네들이 그 사건을 목격하지 않았지만 그 사건을 목격한 사람들의 진술을 토대로 해서 그 사건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재구성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사건을 재구성해서 나는 직접 그거를 목격하지 않았지만 목격자들의 증언을 토대로 내가 간접적으로 그것을 믿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영이신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혈과 육으로 존재하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혈과 육을 가지고 우리의 육적인 눈으로 영으로 계신 하나님은 볼 수 없는 게 너무나 당연한 거죠. 우리가 하나님 볼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 우리가 볼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시대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것을 미리 약속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미리 약속하셨다. 하나님의 아들을 내가 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사람 되시겠다는 얘기예요. 에 관해서 뭐라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미리 약속하셨냐?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날 거다. 그런데 이 여자는 동정녀여야지 된다. 동정녀. 그래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무슨 얘기입니까? 여기서 이미 벌써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겠다는 얘기를 하신 거잖아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얘기거든요.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사람이 돼서 오시겠다는 얘기예요. 누구의 몸을 통해? 처녀의 몸을 통해. 자, 그런데 이 처녀의 몸을 통해서 오는 이 아기는 한 아기가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이름을 뭐라고 부른다 그랬죠?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한 아기로 한 아들로 우리에게 오시는 분은 다름 아닌 기묘자가, 모사가, 전능하신 하나님이 영존하시는 아버지가 오신다는 얘기거든요. 영존하신 아버지가 뭘로 오신다고요? 이게 너무나 신비스러운 거죠. 한 아기로, 한 아들로 오신다는 거잖아요. 이게 그 복음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너무나 신비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한 아기로 한 아들로 오시는 이분이 누구의 씨로 오시냐? 아브라함의 씨, 그리고 다윗의 씨. 아브라함의 혈통과 다윗의 혈통으로, 아브라함의 자손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 그래서 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는, 근데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데 이분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서 고난받고 죽으실 거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까지는 사실 이게 구분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오시는 분을 우리가 어떻게 알고 어떻게 구분을 하냐. 정말 그분이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라는 걸 사람들이 어떻게 알죠?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게 그분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겠다. 여호와께서 사망을 삼키고 승리하실 것이다. 이거를 말씀하신 겁니다. 그죠? 아니, 여호와께서 사망을 삼키고 승리하실 거야. 이분이 고난받고 죽으시지만 죽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망을 삼키고 승리하실 것이다. 자, 그러면 이게 이루어져야 보는 사람들이 이거구나 그러고 알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역사에 들어오신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역사에 들어오신 것은, 인간 역사에 그분이 들어오신 이유는 정확하게 역사 속에서 일어난 사건은 지울 수 없거든요. 없어질 수 없거든요. 역사 속에서 일어난 사건은 객관적인 거거든요. 나의 감정이나 기분에 따라서 바뀌어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일어났던 사건이에요.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는 둘 중에 하나에 그 사건이 진짜 일어났던가 아니면 안 일어났는데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든가, 둘 중에 하나 아닙니까? 예수의 부활 사건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예수의 부활 사건도 둘 중에 하나예요. 확실하게 역사 속에서 일어났던 사건이던가 아니던가, 둘 중에 하나. 둘 중에 하나. 그런데 바로 이게 이 아들로, 마지막 날 이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해서 이 사람이 되신 이 하나님을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른다. 그 다음에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른다. 다윗의 아들이라고도 부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이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게 오셨다. 정말 하나님이 계신데 이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야. 그런데 이분이 그냥 우리하고 상관없는 분이 아니라 이분이 친히 혈과 육이 되셨다. 이분이 친히 사람이 되셨다. 그래서 정확하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지를 보여주러 오신 겁니다. 보여주러. 그래서 그 하나님을 눈으로 보고 확실하게 믿을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게 이 마지막 날에 아들로 말씀하셨으니 그 의미예요. 보고 믿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사람이 되셨다.
근데 사람이 되셨지만 또 문제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을 알아볼 수 없다는 게 문제잖아요. 그래서 한순간에 알아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겠다는 약속이다. 그래서 이 부활, 예수 부활, 이 예수 부활 사건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이 누구냐? 하나님이 사람 돼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구나. 그런데 이분이 정말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사망을 삼키고 승리하셔서 이거를 우리에게 뭘로 주신 거라고요? 증거로 주신 거구나. 증거로. 그래서 그 증거를 가지고 보고 믿게 하신 거다. 그런데 이제 부활을 정말 자기 눈으로 직접 목격한 사람들은 몇 명입니까? 많이 없죠, 그죠? 많이 없는 거예요. 지금 인구가 그때부터 시작해서 지금 현재 존재하는 인구만 75억이라고 그러는데 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창세 이후로 존재해온 지금 인구가 얼마나 되는지 여러분 노아 홍수 때 인구가 지금 인구보다 훨씬 더 많다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살았단 말입니다. 세상에. 그런데 예수의 부활을 직접 자기 눈으로 직접 목격한 사람들은 그 숫자에 비하면 아주 적은 숫자죠. 지극히 적은 숫자죠. 그죠? 그리고 나머지는 다 안 보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들을 보고 믿는 자, 아들을 보고 믿는 자에게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구원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생명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도마에게 하신 말씀, 도마야 너는 나를 복으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이 있도다. 그들이 복되도다. 라고 하신 것은 그냥 안 보고 무조건 믿는 게 복되도다 라고 하신 말씀이 전혀 아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안 봤지만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믿는 사람들이 복되도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확실한 증거를 가진 사람들은 어떤 증거를 얘기하는 겁니까? 본 사람들의 증언이에요. 본 사람들의 증언이란 말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예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 외에 나머지는 다 간접적으로 보고 믿어야지 되는 겁니다. 그걸 미리 보고 믿던 구약의 성도들이든 지금 우리 같이 과거의 역사적인 이 객관적인 사실을 토대로 보고 믿던 우리는 안 봤지만 본 것처럼 간접적으로 보고 믿어야지 되는 사람들인데 무엇을 토대로 믿을 거냐? 증거. 역사적이냐? 그게 객관성 있는 거냐? 그들의 증언이 믿을 만하냐? 이거를 질문해 봐야지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재판관 입장에서 다시 재판관 혹은 배심원 입장으로 다시 가는 겁니다. 예수의 부활. 우리는 안 봤어요. 근데 부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한 부류에서는 없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판결을 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걸 듣고 판결을 내려야 돼요. 우리가 누구의 말을 믿을 것이냐? 없었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믿을 거냐? 있었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믿을 거냐? 판결을 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보지 못했는데 어떻게 믿을 거냐?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는데 어떻게 믿을 거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이 부분을 판결을 내려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없었다. 그 사건이 없었어요. 역사적으로 그런 사건이 없었어요. 그런데 만약에 제자들이 그거를 만들어낸 거라면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이런 질문을 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들이 이거를 만들어낸 거다라고 한다면 무슨 문제가 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자, 만들어낸 거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우겨대는 사람들이 있죠. 아니, 이거 없는 거, 보지도 못한 거 그냥 만들어낸 거야. 만들어냈다면은, 그러면은 우리가 또 질문해 봐야 되는 게 뭡니까? 그러면 그것을 증언한 사람들은 역사적인 사람들인가? 역사적인 사람들인가? 이 사람들은 진짜 실제로 역사적인 인물들인가? 자, 굉장히 인트레스팅한 거는 이겁니다. 이거를 안 믿는 사람들, 무신론자들 중에서도 참 이게 이제 신학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대단히 신학교가 웃긴 게 뭐냐면요. 나 무신론자야 하는 사람도 신학교 교수를 해요. 그러니까 되게 웃기죠. 자, 그런데 이 성경을 반박하려고 그러고 하나님 뭐 없다라고 하고 이러는 사람들도 신학교에서 가르칠 수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우리가 인정해 줄게. 그 사람을 인정해 줄게. 그 사람 역사적으로 있었던 사람이야. 그리고 그 사람이 썼던 서신서들 몇 개는 우리가 확실하다고 인정해 줄게. 그러는 게 있어요. 누구를 인정해 준다는 얘기냐면 바울을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바울은 인정해 줄게. 바울을 인정해 준대요. 역사적인 사람이라는 거 인정을 해 준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바울이 서신서 13권을 썼다라고 주장을 하니까 이 사람들은 13개는 다 못 믿겠고 우리가 이거는 확실하게 바울이 썼다고 인정해 줄게. 이거 바울이 썼다는 거를 우리가 확실하게 그의 어떠십을 인정해 줄 수 있는 서신서 한 6개, 7개 정도는 우리가 인정을 해줄게. 그 중에 로마서가 있어요. 그 중에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면 게임 끝나는 거 아니에요? 고린도 전서를 바울이 썼다고 인정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바울이 고린도 전서 15장에서 얘기하는 게 뭡니까? 내가 너희에게 전한 그 복음을 너희가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너희가 이로써 구원을 받으리니, 그러면서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인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그분이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증언하죠. 그러면서 그분이 살아나신 것을 누구에게 나타났다고 증언합니까? 베드로에게, 12 사도들에게, 또 500의 형제에게 동시에, 그의 동생 야고보에게, 그리고 맨 마지막에 만삭돼서 나지 못한 자 같은 나에게도까지 그분이 나타나셨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이나 나나 우리가 똑같은 것을 증거하는데 뭘 증거한다는 얘기죠?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다 증거하거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다 전파되거늘. 여러분, 여기서 게임이 끝난 거예요. 바울을 역사적인 인물로 인정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3명만 살펴볼게요. 베드로, 야고보, 바울.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베드로, 이 사람은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했던 사람 아니에요? 그것도 3번이나, 그것도 저주까지 하면서. 그런데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했던 이 사람이 어떻게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고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야 그러면서 그거 증거하다가 그것 때문에 자기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죽을 수 있습니까? 아니, 무서워서 모른다고 부정했던 사람이. 자, 그러니까 베드로의 이 증언도 믿을만하다고 우리가 채택을 해야지 되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그 다음에 야고보는 어떤 사람입니까? 야고보는 마가복음을 보니까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냐면 미쳤다라고 한 사람이에요. 그는 미쳤다. 그가 정신이 나갔다. 그러던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향해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합니까? 예수가 부활하신 것을 목격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그렇게 고백하겠느냐는 얘기예요. 아니 미쳤다고 계속 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바울입니다. 바울. 자, 이 바울의 증언이 왜 중요합니까? 이 사람은 유대인 랍비예요. 랍비였던 사람이 예수 부활을 외치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기도 하고 사람들을 다 잡아 가두려고 하던 사람입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 부활을 외치는 사람만 보면 그냥 쫓아가서 잡아 가두려고 하던 사람이죠. 자, 그런데 이 사람이 한순간에 어떻게 됐죠? 횟가닥했습니다. 아니, 그 사람들 잡아 가두려고 하던 사람이 뭐가 됐어요? 예수 부활을 선포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How? 아니, 어떻게 하루아침에 이렇게 될 수 있습니까? 안 봤다면 어떻게 이렇게 돼요? 그러다가 이 사람은 끝까지 이거를 증거하다가 참수당했단 말입니다. 목배임을 당했단 말이에요. 어떻게 자기가 보지도 않은 것을 봤다고 끝까지 우기다가 목배임을 당하고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고 어떻게 그럴 수 있냐는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판결을 내려야지 되는 사람 입장에서 이 부분을 생각을 해봐야지 되는데, 판결을 내리는 사람 입장에서 정말 이 사건, 예수 부활 사건이 있었냐 없었냐, 하나님은 이거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 확실하게 믿게 하기 위해서 여러 시대의 여러 모양으로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것을 미리 약속하셨다. 그것을 성경에 미리 기록하게 하셨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이 아들로 말씀하셨다. 무슨 얘기라고 그랬죠? 마지막 날에 선지자들로 하신 말씀을 이거를 이루기 위해, 성취하기 위해 그분이 친히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 확실하게 보고 믿으라고 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게 너무나 확실한 역사적인 사실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객관적인 증거다라고 결론이 내려지면, 여러분, 예수의 부활은 믿을 수밖에 없는 확실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이 이 사건을 보고 믿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누가 하나님이라고? 예수가 하나님인데 이분이 사람으로 오신 분이라고 믿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셔서, 하나님이 안 보여서 못 믿겠다 이러지 못하게 하셨다는 얘기예요. 안 보이는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믿냐 이런 말 못하게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사건이 없었더라면 기독교는 가짜죠. 그죠? 거짓 종교죠. 믿으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거짓말을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예수의 부활, 이게 너무나도 확실한 객관적인 증거입니다. 이게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 부활이라는 역사적인 사실과 객관적인 증거로 이 마지막 날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조건을 딱 하나 두셨어요. 그게 뭐냐면, 이렇게 너무나 확실한 객관적인 증거, 역사적인 사실, 하나님이 친히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오셔서 아들로, 이 마지막 날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무도, 아니 안 보이는 하나님 어떻게 믿어?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믿어? 라고 말할 수 없도록 만드셔서 정말 이분이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고 역사적인 사실로, 객관적인 증거로 간접적으로 보고 믿을 수 있도록
하신 것이 이 마지막 날에 아들로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